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를 한 토막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연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을 이제 축제를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중에 오늘 우리가 이제 아주 재미있는 대목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엠마오로 갔을 때 두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뭘 주제로 해서 앉아 있었죠? 나눠 주신 거. 빵. 자, 그럼 오늘은 뭐죠? 구운 물고기.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빵과 물고기. 그러면 빵과 물고기는 성경에 처음에 어디에 나오죠?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럼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몇 광주리가 남았죠? 12광주리. 그런데 그 이어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몇 광주리가 나온다고 나오죠? 7광주리.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에서 문을 두드려서 열어줘서 들어갑니까? 아니면은 그들이 있는 곳에 무사통과, 그죠? 그냥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이제 생동감 있게 우리 안에서 느끼고 또 그 가치를 체험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의 기호입니다. 상징. 벽을 통과하고. 근데 통과했는데 첫 마디가 뭐라 하셨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해 듣고 무덤을 가보고 하면서 이제 그들이 지금 모여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잡혀갈 때 흩어졌어요. 싹 다 흩어졌어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요한 빼고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 장면에 있는 그 인물 빼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인 상태가 지금 우리가 짐작컨대 불안합니까? 편안합니까? 불안한 상태입니다. 두려운 거죠. 그런데 거기에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런데 이 평화가 어떤 종류의 평화냐?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 그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줬구나. 이게 아니고 이 평화는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회개하고 뭘 해야 된다고?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 이게 이제 하나가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평화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 죄의 용서를 통한 회개가 평화가 되는 겁니다. 죄의 용서.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일들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 그게 바로 죄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고 전교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고 부활했던 모든 그 사건들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평화인데 그 평화는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 조건이 아니고 회개 그 자체가 평화가 되는 겁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개라고 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실천적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고해성사를 고해소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통해. 그죠? 뉘우침, 통해.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죄의식이라고 그래요. 죄의식.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구나. 죄의식.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죄의식하고 죄책감하고 다릅니다. 죄책감하고. 오늘 교우들이 그런 얘기 하죠. 늘 우리는 왜 똑같은 죄를 고백할까요? 그래서 똑같은 죄를 또 고백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 부담이 문제예요. 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집에 똑같은 일을 똑같은 습관으로 사는데 똑같은 죄를 지금 딴 죄 짓나? 응? 내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똑같은 죄에 대한 고백에 대한 부담을 갖습니다. 그게 뭐냐? 교만이에요. 나는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이렇게. 그렇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짓을 하는데 똑같은 죄지 지금 딴 죄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하느님의 용서를 청하는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똑같은 죄를 고백하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교만입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고해성사를 잘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비참함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비참한 게 아니고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비참하게 느끼면 죄책감이 되고 새로 태어나는 과정으로 알게 되면 죄의식이 되는 거예요. 의식은 위로를 갖다 주지만 죄책감은 실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은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죄의식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자기 안에서부터 자기가 찾아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통회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뭐 하게 되죠? 고백하고 나면 용서를 받고 보석. 그러면 내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고
용서의 표시예요. 용서의 표시.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석으로 묵주기도 오단하라 이카마 고마워. 다음부터 그 신부한테 성사 안 본다. 그러니까 그 보석이라는 게 뭐냐면 애덕의 수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죄를 범해서 관계를 단절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도 악화시켰던 거기에 대한 사랑의 수련. 그러니까 통회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내 죄를 알아야 돼.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 태어남을 준비하는 성실한 훈련. 그리고 보석은 사랑의 수련.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의식과 행동, 실천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주신 부활, 죽음, 탄생, 그 연이은 사건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의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죄책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죄의식이 딱 느껴지거든. 아, 내가 부활의 기쁨으로 불림받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자주 해야 됩니다. 하루에 적어도 2번이자 3번. 오전, 오후, 자기 전. 그래서 자기 안에서부터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있는. 그래서 마른 행주는 짜봐야 물 안 납니다. 젖은 행주 짜야 물 나듯이 하느님 안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일상 중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나의 죄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아멘.